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간 합심해서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이코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이코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위원회 위원장 등 교회 각 분야의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주님,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주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교회에 주셔서 오늘까지 교회를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넘치고도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오이코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고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G12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오이코스란 말은 헬라어인데 집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예를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함께 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각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 소그룹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그 오이코스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오이코스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그 성격을 올바로 이해해서 오이코스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오이코스가 되므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이코스와 리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코스와 리더. 첫째, 리더의 중요성. 결국 리더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는 리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이코스만 하더라도 리더만큼 잘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세워지는 만큼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오이코스가 세워집니다. 그 한국 셀 한국 본부에서 출간한 그 로렌스 콩 목사님의 신사도적 셀 교회라는 그 셀에 관한 책을 보면
그분은 이렇게 셀을 처음 이렇게 세울 때 18개월 내지 24개월 내에 셀이 또 한 번 번식해서 성장하도록 목표를 가지고 셀을 세웁니다. 그래서 셀원들이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요. 근데 18개월 내지 24개월 내에 셀이 배가 돼서 확장하지 않으면 그 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흩어서 건강한 셀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저는 처음에 오래전에 그 책을 봤는데 보면서 한편은 일리가 있는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또 이렇게 교회에 사다 보면 괜히 오이코스 내 서로 경쟁을 유발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쭉 섬기다 보니까요,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오이코스가 안 세워집니다. 예를 들면 오이코스 지체들이 8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서너 명 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오이코스에 다 이유가 있죠. 뭐 직장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오이코스가 있으면 이제 우리 새가족 팀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지역에 새로 등록한 성도가 있으면 이 오이코스를 소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오이코스가 잘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3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너 명 모였으면 6, 7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또 4, 5명은 모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겉도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붙습니다. 사람이 안 붙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오이코스에 귀하게 세워진 리더가 가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면 다 참석합니다. 과거에 다 핑계가 있었는데. 그리고 오이코스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가 관건입니다. 오이코스는 리더만큼 세워집니다. 리더만큼 세워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서 자주 말씀드리면 좀 진부한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을 잘 요약해 놓은 사건이기도 해서 제가 또 얘기할게요. 우리 최우영 목사님 얘기입니다. 네. 그분이 신학을 다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내려놓고 포도나무께 오게 되셨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이렇게 또 몸이 심하게 아프셨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선교연합한 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자란 또 그분 거의 제자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친한 분인데 소개해서 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주님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시점이 돼서 오이코스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그리고 또 몇 명을 추천해 보냅니다. 또 흩어지는 거예요. 안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열매가 검증하거든요. 제가 최우영 목사 하루는 불러서 그랬습니다. 그분은 신학을 이미 마친 분이라고요. 목회할 분이라고요. 제가 불러서 목사님, 포도나무교회는 목사님 안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섬길 자를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포도나무께 뼈를 묻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안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세워지지 않으니까 전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후원에 왔는데 횟수가 길어지니까 너 지금 신학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뭐 하고 있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뼈를 묻겠다는 거죠. 근데 내게 뭐가 보이냐면요, 보세요. 일꾼이 세워지면 사람이 붙습니다. 오이코스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하나가 2개 되고요. 2개가 3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저분을 세워가시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역자 한 분이 필요했어요, 교회에. 근데 교회 신앙의 가치와 이해,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역자를 어느 교회든지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역자를 교회 내부에서 주실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진 않고. 그런데 제게 뭐가 보였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열매가 보였어요. 주님이 세워가신 열매. 그래서 그분을 포도나무 교회 부교육자로 세운 겁니다. 그 부산 지역에서 목사님을 추천했던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한테 너 되게 빨리 세워졌다 그러신 거였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또 오이코스 리더하다가 부목사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걸 지도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지금은요, 오이코스를 세워가는데 가장 잘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포도나무교회 내에서도요. 그래서 다른 교구에서도 오이코스 리더를 교육시킬 때 그분 초청에다 강의 들어요. 리더가 세워지는 만큼 오이코스가 세워집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오이코스 리더들이 평신도 리더들 중 가장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이코스의 성격, 교회잖아요,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오이코스를 5가지로 말했죠. 뭐였죠? 오이코스는 교회다. 오이코스는 가정이다. 오이코스는 훈련소다. 오이코스는 병원이다. 오이코스는 산부인과다. 예,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처럼, 셀은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몸에 10조 개의 셀이 있다고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셀이 있는데 이 셀 하나에 인간의 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모아져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오이코스가 교회입니다. 이 오이코스가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이코스 리더는 한편으로는 목회자입니다. 그 오이코스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에서는요, 모든 종류의 리더들 중에, 예를 들면 부목사님 빼놓고 우리 소위 평신도 리더들 중에 오이코스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오이코스 리더들을 세우는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목회자 다음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리더들이니까요. 남녀전도 회장은요, 남녀전도 회장 뽑습니다. 2명을 추천하면 제가 1명을 임명합니다. 귀하죠. 다 중요한 자리죠. 근데요, 설령 이렇게 잘 세우지 않은 리더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남녀전도 회장단을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세워지지 않았어도요, 1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귀하죠. 실무적인 일들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뭐 구제, 해외 선교, 군 선교 등 여러 위원회. 근데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위원회 위원장이 잘 안 세워지면요, 그냥 그 위원회 활동만 없습니다. 위축됩니다. 근데 오이코스 리더가 잘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면 지체들을 못 세웁니다. 교회 전체가 병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오이코스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고요, 병신호 리더들로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이코스 리더들을 세우는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리더십은 늘 말씀드린 대로 골조와 같습니다. 건물에. 그러니까 골조가 튼튼하고 클수록 그 건물은 크거든요. 남을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2080 법칙이라고 저는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조직이건 단체건 20% 사람이 80% 일을 하고요, 80% 사람이 20%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리더들을 세우되 그 20%를 리더를 세우면 가장 적정하답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각 분야의 리더들 모인 게 연합 리더인데, 연합 리더 숫자가 우리 교회 지체의 5분의 1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부부 단위로 세우잖아요. 대부분이 부부 단위 오이코스니까. 그러면 한 오이코스 리더 부부가 잘 세워지면요, 시간만 있으면 오이코스 2개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오이코스에 15명까지는 가봐야 해요. 그러면 한 부부가 세워지면 30명을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이런 오이코스 리더들이 만약에 100가정만 있으면요, 교회가 3,000명이 돼도 이만큼도 흔들림이 없어요. 잘 돌봐져요. 이런 오이코스 리더 1,000가정만 있다, 교회가 3만 명이 돼도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이런 리더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난리 나는 거죠. 난장판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여기서 엎어지고 저기서 꼬개지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뒤집어지는데 아무도 못 돌봐주는 거죠. 오이코스 리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이코스 리더의 자질. 자, 지금부터 제가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요, 리더를 세우는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우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적고요, 리더가 아니라도 그걸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적고요, 또 하나는 리더는 잠재적인 리더들을 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고 계신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적고요. 그래서 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요, 오이코스는 리더는 실질적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높습니다. 근데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독교의 수준을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와 자세,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와 거의 차이가 없고,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수질하고 11조하고 몇 가지 종교적인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그것 잘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불신자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록 엎어지고 코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가자, 우리의 신앙을 되찾아가자, 이것을 놓고 고민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해서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바탕에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가, 리더만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그 기준에 합한 리더들이 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당연히 어느 단체건 리더의 성격은 그 단체의 성격이나 그 단체에게 주어진 비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오이코스의 리더의 기준도 오이코스의 성격과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이코스는 교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 말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 토대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는,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양육과 훈련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와 섬김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 오이코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더하는 사람들이 오이코스 리더들이니까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도 리더십에 대해 점점 배워갑니다. 자, 그런데 오이코스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들을 세울 때 기본적인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준만 확립돼도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일꾼을 찾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본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오이코스 리더들에겐 더 그렇죠. 첫째,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여 일을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요약하냐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선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져서 주님을 알게 추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추구하고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기를 추구하는 사람. 물론 다 온전히 이루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이 말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본질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본질의 선자라고 표현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요, 포도나무 교회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다 자기 식대로 인도할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될 것이고요, 자기중심적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열매로 검증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는요, 그런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삶을 조정해 따라가려고 노력하며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들이 일을 감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열매로 검증돼야 하거든요. 열매로. 지난주도 제가 조지 바나의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적 리더십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자질이 있다. 그분은 그러면서 그걸 C로 시작해서 영어로 call, 소명, character, 성품, 그 다음에 competencies,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적 리더가 되려면. 그런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거기 하나 더하기를, 능력이 있어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 더해서 consequences,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설 뿐만 아니라 열매로 검증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찾아오기 힘듭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 따라와도 뭐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오기는 더 힘들고, 우리는 버스도 돌리지 않고 예배를 2시간 반씩이나 드리고, 설교는 또 뭐, 그러니까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길을 알아 그 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데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필요가 채워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재수롭게 듣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다녀도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이 깨닫지도 못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게 세워져 있고 주변에 이제 서로 이사 오면 교회가 잘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금방 나갑니다. 다른 교회면 1시간이면 예배 끝날 텐데 1시간 설교도 시작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적으로 빨리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를 추구해오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지금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초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보는 사람만 왔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어떤 사람이 주로 온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많았던 사람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가고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신앙은 아니지 않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이런 거는 아니지 않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길을 찾았던 분들은 오면 확 변했습니다. 선교회 목사님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이 처음에 왔냐,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숫자는 모일지 몰라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지 않냐, 이게 목회는 아니지 않냐. 심지어 어떤 분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삶을 보고 컴컴한 불 꺼진 방에 들어가서 벽을 쳐다보고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이런 분들이 오면 확 변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삶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성장하니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오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뭐 소문 듣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장은 아니지만 아까 그러한 여건이나 이유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요,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매우 성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에 말하는 일꾼을 세우는 기준 중에 한 핵심적인 기준이, 그러니까 성도 양육의 기준이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예수님의 대이임령이 뭐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12제자처럼 그렇게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사는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이임령의 성격이 뭐냐,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전성도 제자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지금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늘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고 가르치라. 이게 예수님 명령하신 삶입니다. 이것이. 자,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그 안에 자라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이 삶을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적인 면, 이론적인 면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 반드시 공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웃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 그 속에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에 열매가 맺히고 삶이 변하는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가 맺힐 때 이 사람이 비로소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 열매를 통해 검증된 능력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말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만 살아 있는 거죠. 열매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기본적인 기준, 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팀 플레이어. 그러니까 연합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존재를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삶 속에 뿐만 아니라 그 섬기면서 열매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열매를 통해 능력이 검증되어지고, 그런데 같이 일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리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우면 사람들을 못 이끌어 갑니다. 혼자는 일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잘 세워지지 않으면요, 목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성교의 어떤 연합하는 교회도요, 적극적으로 주를 추구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잘합니다. 근데 자꾸 주저앉습니다. 잘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부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기본적인 기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선자, 그렇게 요약하자면. 두 번째, 열매로 검증된 능력 있는 자. 세 번째, 팀 플레이어야 한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따지더라도요, 이런 일꾼 찾기 정말 힘듭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 중에서도 이런 일꾼 찾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대 각 기준의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기준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기준만 하더라도요, 이런 일꾼 찾기 정말 힘듭니다, 이 시대에. 정말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거든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거나 보내주시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이코스 리더들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다 합한 사람들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요,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잘 세워지는 만큼 그 오이코스는 살아납니다. 어느 분야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두 분이 급하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기준에 합한 분이면요, 따봉입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제가 적으라는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 다 이르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달려가면서 자라나야 한다 그 말이죠. 이 부분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꾼을 세우는 세 가지
기준, 기본적인 기준을 살펴봤는데 몇 가지를 여기에 추가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준을 살펴봤고요. 몇 가지를 추가하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 첫 번째, 몇 가지 추가하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이코스를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원이라는 뜻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인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에게 혹은 교회 내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리더에게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는 가운데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요, 금상첨화입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고 합니다. 정말 오이코스 잘 세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 역사 함께 하고요,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고요, 놀랍게 성장하고요, 금상첨화입니다. 오이코스들 보면 이게 잘 될수록 잘 세워집니다. 이게 잘 될수록. 근데 이렇습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되 은사가 좀 덜 나타난다, 세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올 부활주일이 22주년인데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도나무 교회 목회한 것만 22년 됐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이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은사가 좀 부족해도 신실하게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지 않은, 즉 하나님을 알고 전제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만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그리로 돌이켜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리더를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요,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은사를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기의 금전적인 이득이나 다른 사람을 자기 휘하에 두거나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오이코스요, 망합니다. 그 본인에게도 큰 해일 거고요, 지체들에게 큰 해일 거고요, 교회에게 큰 해가 될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만의 목적된 자리에 가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목적대로 사용됩니다. 비로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은사는 강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건 절대 좋지 않은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추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열려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열려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저 은사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자 훈련,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는 훈련의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 둘째는 전교인 사역자와, 셋째는 지식과 삶과 실천의 조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일꾼 양육인의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 전교인 사역자와, 지식과 삶과 실천의 조화. 정확하게 성경적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체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에 토대해서 자기 의견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그 말씀에 무장되어 있대, 그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조언합니다. 상대방을 주님 안에서 세우는데 훨씬 유익하게 쓰여집니다. 훨씬 유익하게. 그래서 리더들에게 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실질적으로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코스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두 가지 요소로 했잖아요. 찬사와 기뻐하는 것.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 소요의 문답 1번이 인생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영원히.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아름다운 일들, 우리의 구원, 창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인하여 그분께 찬사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원한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며 거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중요한 한 부분은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게 하면 되는데, 이 예배의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가운데 자신의 실질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되어져 있어야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여러분, 오이코스예요. 예배가 잘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한 예배의 한 핵심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단순한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모든 부서의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가적인 면 네 번째, 관계적인 면에서 상처가 크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면에서 상처가 크지 않다는 말은 아까 기본적인 요소의 세 번째가 뭐였냐면 팀 플레이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그래서 리더가 되지 않는, 리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상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분 중에 예수님 한 분만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상처가 중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교회 초기에요. 교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관계가 서로 틀어지고 거기에 사탄의 역사까지 개입하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저나 성도들 모두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거기에 사탄의 방해까지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진짜 완전 공중분해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된 영향을 미쳤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느냐? 상처가 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근데 상처가 깊으니까,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들어도 있는 그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 오목고울 보셨나요? 볼록고울. 오목고울 앞에 서면 제가요, 날씬해가지고 길게 보입니다. 얼굴도 이렇게 길게. 볼록고울 앞에 서면요, 제가 뚱뚱해 짜리몽땅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거울이 저를 왜곡되게 반영하는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말을 들어도 상대방이 향한 걸 보아도 그것이 자기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왜곡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께 초기만 하더라도요, 제가 한 모든 말을 자기 관점에 전혀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퍼뜨리는 바람에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은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올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 있는 사람은 그럼 리더가 평생 못 되는 거냐? 아니요. 치유된 다음에 돼야 합니다. 치유된 다음에 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 추가적인 요소, 다섯 번째. 당연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 말만 따라 구멍가게 하나라도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데요, 교회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훌륭한 리더는요, 숙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훌륭한 리더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게 뭔 얘기냐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예루살렘이 폐허 가운데 있다는 걸 보고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임명을 받아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장로들을 만나기 전에 일부 사람만 데리고 성벽 무너진 곳에 가다 조사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은 빙산의 일각 같다 그랬는데요, 뭔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십시다. 주일날 30분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집에서 토요일날 30분 합니다. 그럼 1시간이면 합니다. 이것만 해가지고요, 그 주일학교 그 반은 절대로 성장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도 않을 거고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빙산은 겉으로는 조금만 나와 있는데 물 아래 엄청나게 큰 게 잠겨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저들을 주님 앞에 세울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자료들을 보고 배우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게 여기에 대해 있어야 그 주일학교 반이라도 살아납니다. 요게 물 아래 있는 이게 숙제하는 겁니다. 리더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구멍가게도 안 됩니다. 당연히 열정 있는 리더라야 세워집니다. 그 오이코스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열정이 뛰어나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리더가 안 됩니다. 열정이 뛰어나도 영적 질서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말하면 자기인 줄 알 거예요.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질서 아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했습니다. 제가 왜 내려놓게 했느냐? 주님을 찾으면서 그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빚어지면 그 열정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귀하게 열매 맺을 거거든요. 아름답게 열매 맺을 거거든요.
여섯 번째, 추가적인 요소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해하고 그 일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더로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자기는 이 방향으로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지난번에 리더십의 점진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1단계가 뭐였어요? 리더는 보고 듣는다. 보는 사람이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세 종류 사람이 있대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과거에. 얘기 똑같은 얘기 자주 합니다. 몇십 번 해야 기억을 한대요. 우리 두뇌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자주 해서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그대로 하거든요. 이 속에 없으면 그대로 안 해요. 잊어먹으니까. 교회는 그분의 이제 분류 방법인데,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구경꾼 혹은 방관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근데 교회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를 치면 주일날 교회는 와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광고 듣죠? 그거는 그냥 교회가 해가는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어요. 요즘 교회에 이런 일 있나 보다. 요즘 그 새물교 기독학교가 생겼네. 교사가 모자란다고 그러네. 뭐 군성교 한다며. 근데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이게 방관자입니다. 그런 방관자를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방관자를 오이크스 리더로 세우면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다고 방관자는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없으면 저기다 방관사 사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들도 이런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곧 다가오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때마다 포도나무 교회는 우리 교단, 침례 교단 모든 교회에 다 편지를 보냅니다. 참석하시라고. 그리고 미자렙 교회 목회자들이 회비가 부담되시면 교회가 대납하겠다고 보냅니다. 근데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겠다 얘기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수천 통을 보내야 되니까 봉투에다 이거 담는 것만 하더라도 쉽지 않고 거기다 풀 붙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방관자도 시킬 수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 계시면 우리 이거 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이코스 리더는 안 되죠. 그분이 말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여자예요. 참여자. 이분은 열심히 일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많이 봉사하는 분들이고요, 헌신하는 분들이고요. 그럼 이분들하고 세 번째 종류 리더하고 차이는 뭐냐? 세 번째 종류 사람들 리더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종류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있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잘 섬기고 좋고요. 저희가 잘 섬겨 좋아요. 귀하죠. 문제는 리더는 한 중요한 요소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비전에 헌신되되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단체에 주신 비전을 기독교 단체겠죠. 이 경우에는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에서 그 비전을 이해하는 사람, 더 귀한 사람들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이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귀한 리더들이죠. 그러면서 아까 그분은 그럽니다. 이 세 종류의 말한 분들은 리더를 임명할 때는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찾아서 그 리더를 임명해야 한다. 아멘. 과거에요, 몇 년 동안 포도나무 교회가 2년마다 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40%씩 성장하니까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딱 2년 되면 2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기를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일꾼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지금은요,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숫자보다 2배만큼 숫자가 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만큼 리더들이 다 준비되도록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세웠는데 그 당시 한 분은 이랬어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오래 섬겼던 분이세요. 왔어요. 이들을 세웠는데 제가 잘못 세운 거죠, 물론.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욕하려면 저한테 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은 오이코스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따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따라가면 어떻게 돼? 교회 반대 방향 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이구 이분 안 되겠다. 그러니 그 오이코스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어요. 열매가 절대로 제대로 나타날 리가 없고요. 성도의 삶이 변할 리가 없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저분 내리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마침 그분이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임 받았어요. 그분은 제가 사표를 받았다고 나중에 시험 들었는데 본인이 사표를 냈는데 또 다른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런 분인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고요. 나름대로 대학생 때부터 학생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한 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은 오이코스 리더를 맡겼는데 오이코스 시간 찬송가만 해. 찬송가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찬송가건 경배와 찬양이건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께 모든 찬사를 드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예배의 가치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옛날에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교회를 인도하면서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는 자기 식대로 하겠다는 거죠. 세워질 리가 없죠. 그분 교회 떠났어요. 재미있는 한 분의 얘기를 해드릴까요? 찬양 경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한 분은요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됐죠. 포도나무교회 22주년 됐으니까 경배와 찬양 시간만 되면 주리를 틀어요. 그리고 저한테 시간만 되면 그래 목사님 왜 찬송가 안 하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설명해요. 찬송가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가건 경배와 찬양이건 그 가사의 내용이 성경적인 걸 봐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만 높이는 걸 봐야 합니다. 이러면 찬송가 일하러 가세요. 그거는 새마을운동가는 돼도요. 경배와 찬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도 배우는데요.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충실히 가르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 또 찬양 경배 시간 주리를 틀어. 그리고 또 기회 되면 또 말해. 그럼 또 제가 설명합니다. 또 계속. 근데 안 들어. 또 그래. 이렇게 반복하다가요. 그분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됐어요. 사업 때문에. 제가 몇 달 후인가 휴가 때 그 도시를 지나면서 그분 집에를 들렸어요. 관계는 좋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교회 가서 여기서 그렇게 적응도 못했던 분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도 마음도 전혀 없이 입술로만 드리고 몇 가지 순서만 하고 나서 이걸 예배라고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이게 도대체 뭐가 예배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2번씩 예배 드린대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기 전에 혼자 집에서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에 있었던 옛날에 쓰던 찬양지 갖다가 놓고 찬양을 통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한 다음에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떠나봐야 충신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지역에서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샘물교회 선교에 일에 유하고 기도하고 하는지
지금은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추구하고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믿음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충신하려면 교회를 떠나보세요. 일곱 번째, 추가적인 요소 일곱 번째. 시간 있는 사람. 아니요, 간단한 것 같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고 또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시간 없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귀한 일꾼인데 시간이 없으면 기다려야죠, 시간이 날 때를. 그래서 일곱 번째는 시간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러한 요소들이 매우 귀한 요소들이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잘 되어지는 만큼 귀한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꾼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도 찾기 쉽지 않다니까요. 오늘날 정말 어떨 때는 평신도들 중에 더 성숙한 리더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사례비라도 받고 일하지 여러분은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날에 잘 봐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목사했다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천천히 세우고요, 점진적으로 세워야 돼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작은 일부터 맡겨서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면요, 참 귀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오이코스 리더들 중에서는요,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 나가는 분도 계세요. 세물교 성교에 연합하는 교회 어느 한 대도시에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계속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쳐도 성도들의 삶이 잘 안 변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오이코스 리더 중에 한 명인 그 성도님을 집회에 초청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그분은 소위 평신도기 때문에 주일날도 섬길 수 있잖아요. 여기 설교 안 해도 되니까. 그분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집회, 월화까지인가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와달라고 그랬어요. 또 갔어요. 그분이 가서 2번 집회하고 나서 그 교회가 근본적으로 전환했어요. 목사님도 안 돼서는데. 아마 제가 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았나 싶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도 그러면 의뢰이 그런 거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그랬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평신도가 와서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가 있는 걸 보니까 확 바뀐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오이코스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리더 중에는 우리나라의 큰 교단의 신학교, 얘기하면 다 아는 신학 대학원을 나왔고요, 7년 동안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서 20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님, 타교단인데 안식년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포도나무 교회에서 안식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주 오이코스에 들어갔어요.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그 오이코스 리더가 저보다 더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랬더니 오이코스 성도들이 온갖 질문을 다 할 거잖아요, 사람의 세를 하는.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답변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오이코스 리더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더래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1년 동안 가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오이코스 리더가 저보다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협의회, 그때 중남부 아프리카는요, 중남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전체 모임이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협의회예요. 거기 전체 집회를 우리가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이신 분이, 그분은 목사님이고요,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요, 선교사로 섬긴 지도 그 당시 20년이 넘었어요. 그분이 거기에 우리 김상현 선교사님 또 김서구 선교사님과 섬겼잖아요. 그분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서구 선교사님 지금 밴쿠버 초소에, 그분은 평신도고요,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나이도 훨씬 어리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김서구 선교사님을 내 멘토로 여깁니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듣는 자리에서.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세요. 포도나무 교회에 이렇게 오이코스 리더로 섬겼던 한 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몇 년 안 됐는데요, 성도가 100명이 넘고 건물 지어서 목회하고 계세요. 요즘 시대에 쉽지 않거든요. 권종우 목사님이 여기서 부목사님 섬겼는데 지금 태백 그 쉽지 않은 지역에 가서요, 교회가 너무나 놀랍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가 참 중요해요. 어떤 분 말대로 집시들은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유럽의 문화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머물리지 않으니까, 옮겨 다니니까. 성도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신앙 가지고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 말은 여러분을 여기 붙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실 겁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아신 분들은. 저는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교회 옮기겠다 그러면 노라고 해본 적이 여태까지 없어요. 그냥 바로 예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내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포도나무께 붙잡아 놓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아십시오, 모르시면.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에서 빚어지고 세워져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고 가르쳐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섬기는 데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이 열매가 많을수록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나라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섬기는 것이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여기서 세워지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리더들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겠죠, 리더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는 G12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G12를 하려면 모두가 다 리더가 돼야 하는데 이런 리더들이 빨리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약간 변형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을 제도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그걸 검증하거든요. 자, 큰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리더를 살펴봅니다. 교회 리더십의 세 가지 임무. 교회 리더십의 세 가지 임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로렌스 콩 목사님이 지은, 그러니까 셀 국제본부에서 한국 대표부에서 발간한 그 셀에 관한 책인데, 로렌스 콩 목사님이 쓴 신사도도 셀 교회라는, 지금 그 교회는 G12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셀에 관한 책을 보면 뭐죠? 책의 166쪽에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직의 세 가지 측면,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리더십의 세 가지 임무, 이렇게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직의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회 리더십의 세 가지 임무를 그분은 세 가지로 말해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첫째는 돌봄의 측면, 셰퍼딩, 양육. 그러니까 돌봄의 측면. 두 번째는 경영적 측면. 세 번째는 지도력 측면. 자,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돌봄의 측면. 두 번째는 경영적 측면. 세 번째는 지도력 측면. 네. 자,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돌봄의 측면. 그러니까 이 말은 양을 먹이는 목양을 말하는 거죠. 교회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도를 양육하는 겁니다. 성도를 먹이는 겁니다. 목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답했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교회 리더십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은 양을 먹이는 것, 목양입니다. 이건 사실 신약뿐만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당시 리더들의, 타락한 리더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들이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2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목자들 리더들입니다,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유리하며 방황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말한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 지금 읽어본 이 구절에 보면요, 교회 리더십의 핵심적인 기능이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말들입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이런 게 정말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심하게 다스리는 자세가 가득합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그렇고요,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에스겔 32장에 보면 타락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포악으로 양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 당시 타락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시되 다스리도록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담임 목사건 부목사건 오이코스 리더건 교회 리더십의 기능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목양입니다. 성도를 먹이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오는 유모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기를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그래서 교회 리더십의 한 부분이 뭐냐? 기능이 목양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돌봄의 측면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두 번째가 경영적 측면입니다. administration 혹은 management, 영어로 말하면 경영적 측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영을 말하면 영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경영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십에 경영적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가로 열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근데 이 다스리다는 말이 이 경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man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조직 경영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성령을 대적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이 성령을 대신하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조직이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생명들이 태어나면 그걸 담으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시골 마을에요, 몇 가정 안 되는 데는 그냥 신호등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주변이 개발돼 가지고 수만 가구가 들어오면요, 도로도 넓어져야 되고 신호등도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생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난장판 됩니다. 그 도시는. 이게 경영적 측면입니다. 경영적 측면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이 부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로렌스 콩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주관하심에 대한 강조가 적절한 체계와 경영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대신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경영 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곧 영적인 문제가 되고 만다. 사탄은 부실한 경영의 틈을 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경영적인 면에서 올바로 되지 못해서 사탄의 공격까지 포함돼서 얼마나 교회들이 쪼개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죠. A leader should be able to delegate authority to those who respect him enough to follow him. 리더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권위를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매니저처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꾼들을 세워서 조직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이 경영의 측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위원회들 중에서 해외선교위원회가 이 부분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요, 혼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찾지도 세우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수가 몇 명 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아직 없고 그 방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아직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넘치는데 전혀 교회를 올바로 감당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사람을 찾겠죠. 이거요, 경영적 측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런 회의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내가 목사야, 매니저야. 왜냐하면 학교 이렇게 큰 프로젝트들 또 선교회 이런 일 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제가 말하는 목사는 이제 목양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럼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여보,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돼. 아, 그렇지.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상고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상고를 나왔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하고 거기서 안수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상고 나온 게 목회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경영적 측면에서요. 여기는 경제적인 면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목회적 리더십의 임무 중에 하나는 경영적 측면입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측면, 아까 어떤 측면이라고 그랬죠? 지도력 측면. 여기는 인도하는 거죠.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리더십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 리더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 지금 말하는 지도력 측면입니다. 이 리더십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포함됩니다. 로렌스 콩 목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집시키는 사람들이다. 그 문책 119쪽에 리더십의 대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요, 공통적인 게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A leader should be able to give direction and set the pace spiritually and theologically.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자이다. 혹은 페이스를 놓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표현이 다를지 모르지만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이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리더입니다. 이게 무슨 측면인가? 리더십 측면입니다. 지도력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리더십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이 어떤 그 직분에 따라 어떤 면에 더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 큰 교회에서 더 그럴 수 있는데 이 지도력 측면이 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가 클수록 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경영적 측면에 더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코스 리더 등 이렇게 성도를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 섬기는 분들에 있어서는 돌봄의 측면이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들도 돌봄의 측면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경영력 측면이 잘 되어야 오이코스가 더 살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로 인도하는 것을 잘할수록 그 오이코스가 하나님의 뒷받침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요, 당연히 비전을 제시할지 몰라도 성도를 목양하고 돌보는 것은 모든 교회적 리더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 스태프에서 부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일을 담당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경영적인 면에서 이 부분 돌보고 저 부분 돌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는 무엇보다 성도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잘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길을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주님 안에 세우는 일에 반드시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잃으면 우리는 회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이요, 교회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리더들이 이 세 가지에 잘 될수록 열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살아날 겁니다. 세 가지 측면이 뭐라고요? 첫째는 돌봄의 측면, 두 번째는 경영적 측면, 세 번째는 지도력 측면. 오늘은 리더십과 오이코스 리더십에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어떤 분이 한숨을 쉬던데,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 살펴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살펴볼 때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살펴볼 때마다 정말 겸손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경적인 올바른 리더십에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지체들은 많이 왔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기억하고 가장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가 오이코스 리더건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리더의 기준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편의 영적 리더입니다. 내가 리더십의 자리에 없을지라도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 리더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이웃으로서 우리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살펴보면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잘 기억하고 특별히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주변에 잠재적인 리더들을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오이코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리더가 양육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그것이 그 구조 속에 바탕에 깔려 있어야 오이코스가 산다고요. 교회가 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잠재적인 리더들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이코스 리더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가서 포도나무 또 오이코스를마다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함께하고 복된 오이코스, 그래서 교회가 놀라우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외적으로 정말 놀라웠게. 그러나 우리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더 잘 세워지면 더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